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인접해 있었던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고립시켜가지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저렇게 이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렇게 되자 성 안에 이제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물가가 급등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나귀 머리까지 이제 은 80에 팔리기 시작. 우리가 앞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팔리기 시작합니다. 은 80세겔은 노동자 1년의 품삯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차 한 대 값, 나귀 머리 하나가 차 한 대 정도 값으로 팔리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제가 1992년도에 지금의 러시아, 소련에 갔을 때 소련이 붕괴로 인하여서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거의 국가 부도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 블라디보스톡에 백화점에 갔더니 식료품 진열대 식료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고 뭐 가구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런 것만 있는데 그런 건 뭐 살 생각도 없고 먹을 것이 다 돈이 화폐가 떨어지니까 돈을 막 이만큼씩 달러를 바꾸면 이만큼씩 가지고 가는데도 살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을 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개 가져간 이 초코파이나 라면을 주니까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때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그래서 없습니다. 겨우 친인척들이 갖다 주는 그 공급해주는 음식으로 겨우 목숨을 연명해 가고 있는 이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낫겠다는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근과 환란이 찾아오면 소외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처럼 나병에 들어있는 그들은 이 상황이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4사람, 이 4사람을 주인공으로 말하고 있고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여기 이제 성 밖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고 이제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 그냥 있자니 누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도 않고 죽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아람 군대로 들어가자. 아람 군대로 들어가자. 거긴들 뭐 나병 환자인 자신들을 환영해 주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에는 1%라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행히 들어갔는데 그들이 살려주면 살게 될 것이고 죽이면 그냥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런 절박한 가운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유는 지금 여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뭐가 어렵고 문제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이유는 아직은 내가 버틸만 하다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 외에 다른 뭔가 내가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난한 마음에 찾아오지 부요한 마음에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도하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가장 좋은 신앙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져서 증거하게 되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더 큰 고난은 더 큰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피를 토하듯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악하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 있으면 뭐라도 잡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잡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 아무것도 없고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소망마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뜻밖에도 사마리아 성의 구원의 소식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소식은 높은 곳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천한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증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다라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내가 여기서 죽으나 거기 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아람 군대가 주들에 있는 아람 그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들어가 봤더니 화면에 있는 것처럼 아무도,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급히 도망간다고 놔둔 금, 은, 말, 나귀, 음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다가 그대로 놔둔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는 주께서 아멘. 주께서 하셨으므로, 중간을 빼면 주께서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람 병사들은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이나 또 애굽의 사람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용병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으니까 용병을 사서 뒤에서 치려고 큰 군대를 이끌고 오는 줄 알고 다급해가지고 살려고 다 도망가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핵군대나 애굽의 군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아람 군대가 이 큰 병거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된 것이 언제였냐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해질 무렵에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도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질 무렵이 언제입니까? 5절에 보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죽느니 아람 진영으로 들어가자, 그냥 들어가자 라고 행동을 했을 때 아람 군대 사람들은 큰 군대 소리로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 다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이 연약한 발걸음을 큰 군대의 소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적진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 나약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은 큰 군대의 소리로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나병 환자의 경우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람 군대로 가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차라리 그냥 그대로 죽자,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쪽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거기 가도 죽을 건데 왜 우리가 굳이 여기서 움직이냐? 그리고 우리 모습이 이 추한데 이 몰골이 뭐냐? 라고 하면서 아마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음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람 군대로 들어가는, 행동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차피 교회 이미지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어차피 전도도 잘 안 되고 부흥도 잘 안 되는데 나가서 전도는 뭐하러 하냐? 대부분의 교회가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저앉아 있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수가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곳은요, 신천지나 이단들입니다.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주저앉아 있는데 이단들은 일어나서 나갑니다. 행동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을 욕하고 이단들의 그 내용들,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그 신앙의 내용들은 우리가 버리고 배격해야 되지만 그들이 실천하는 그 열심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들의 구호가 있습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 된다, 없다고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면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영혼들을, 추수할 것이 말세가 되어질수록 많이 두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더니 군인들이 환청을 듣고 다 도망갔어요. 급히 도망간다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남겨뒀어요.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들어가서 먹을 것이 실컷 남아있죠. 거기 그들이 쌓은 금은들도 있었죠. 옷가지들도 많이 남아있죠. 다 챙기고 다 먹을 거 실컷 그동안 배골았던 거 막 잔치를 벌이고 막 먹고, 아이고 이 장막에도 가니까 여기 이 사람은 금목걸이 갖다가 여기다 놓고 갔네. 반지를 여기다 놓고 갔네. 막 금은을 막 챙겨가지고, 야 이거 챙겨가지고 가면 나중에 우리 살 길이 열렸네 라고 막 하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병 환자들이 아멘. 이 기근의 때에 다 지금 굶어 죽게 된 때에 행제도 이런 행제가 어디 있습니까? 널린 게 다 내 것인데 먹을 것도 풍족하죠. 금은도 있죠. 말도 있죠. 나귀도 있죠. 가져갈 수 있고 다 내 것인데 그때 문득 한 사람이 그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되기는요. 왜 아니 돼요? 지금이 천국인데 나병 환자로 살면서 이런 호강을, 이런 천국을 언제 누려봤겠어요? 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그런데 지금 누가 뭐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먹을 것 천지고 금은 천지고 다 자기 건데 지금 이 전쟁의 때, 흉년의 때에 먹을 것 입을 것뿐만 아니라 말과 나귀와 금은 보화가 가득한데 다 내 것인데 어찌 보면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가 된 한 이후에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가장 먹을 것이 풍부했고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는 그런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거야? 실컷 먹으면서 실컷 챙기면서 실컷 벌어들이면서 하는 말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든.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너희가 먹고 살만하게 되었고 평안해졌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6.25와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얼마나 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우리들 가운데도 그 시기를 거쳐온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단시간에 풍족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침묵하고 있는 거니?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인지, 이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악한 범죄가 판을 치는 불안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때입니다. 좋은 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다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다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1년, 3년, 5년이었다면 우리는 거기에 동그라미 하나가 붙은 것뿐입니다. 10년, 30년, 50년이지 뿐이지 우리도 다 10년, 30년, 50년 후에는 죽을 인생들입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든지 없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허탈감과 상실감 앞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직업도 있고 우리가 돈도 있고 우리의 관계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되어지죠. 왕비가 되어지니까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아수에로의 왕비가 되어져서 풍족하게 누리면서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저 왕에게 가서 너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에게 잘못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때 왕의 권세는 얼마나 큽니까? 잘못 나아갔다는 건 죽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가 잠잠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켜준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그것을 에스겔서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부름을 받았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주셨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관계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했는데 그들이 깨우치면 다행이지만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악 중에, 그 자기의 죄악 중에 죽게 되겠지만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들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 나에게서 찾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아멘.
바울은 열심히 평생에 자신에게 준 재능과 자신에게 준 물질과 자신에게 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일생의 목표는, 표대는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부득불할 일이다. 내가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그래서 돈을 벌어야 오늘 살아가는 것처럼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만일 직장에 내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나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을 구원한 기쁜 소식인 복음을 품은 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라톤의 유래는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무려 42.195km, 마라톤 평야에서 저 아테네까지 42.195km를 달리는, 그래서 그것을 알리는, 승리를 알리는 젊은 병사를 기르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알리지 않으면 성 안에 있던 여인들과 연약한 아이들은 힘들어 자살을 하거나 멀리 도망가 적들에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병사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있었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자 사명은 그 병사를 뛰게 만들었습니다. 거친 덜판이 펼쳐져도, 위험한 강이 있어도, 높은 산이 있어도 이 사명과 소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42.195km를 달려온 젊은이는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가슴 저리며 소식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불리고, 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그 환호성을 뒤로 하고 젊은이는 그 한마디를 남겨놓고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빠르게 자기의 힘을 다해서 달렸기 때문에 결국 심장마비로 거기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은혜를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끝에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이 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람들이 죽음으로 벌벌 떠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이고 부활절입니다. 그 승리로 우리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소식을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과 소망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스스로 삶을 포기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앞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인생을 막 포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냥 막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이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때는 그래도 뭔가 꿈도 있었고 비전도 있었고 앞에 장래에 대한 뭔가 소망도 있었고 뭔가 철학도 있었고, 비록 가난하고 비록 이렇게 살지만 뭔가 사상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대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돈, 쾌락, 젊은이들에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에 씌인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누리면서 살아볼까? 이거밖에 없어요. 진실도 없고 진리도 없고 바른 길도 뭐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복잡한 거 생각하기도 싫어요.
참 너무나도 마지막 시대가 다가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살 길이 있다, 소망의 길이 있다, 진리의 길이 있다, 우리가 전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 안에 갇혀서 사실 젊은이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미래도 안 보이고 소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리의 삶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자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요? 오늘 10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아멘. 오늘 10절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전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야 합니다. 가서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멀리 외국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마음이 닫혀진 사람에게 마음이 가야 됩니다. 한 집안에서 살지만 마음이 닫혀진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러야 됩니다. 문지기를 불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말은요, 듣는 사람이 없이 막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소음입니다. 듣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 되어지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도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냥 상대방은 듣지 않는데 혼자 막 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칫, 물론 그게 잘못된 그렇게는 보기 힘들지만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소음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대상을 택하고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구체적으로 불러야 됩니다. 누구를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해야 됩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겠거니 라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내 남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님이 이러이러하다고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후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 형님, 선배님, 저 교회 좀 데려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학교에 전도도 열심히 기독 학생에서 하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자기는 내심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착하게도 살고 열심히도 살고 바르게도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도 뭔가 신앙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가자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때 놀랍더라고요. 아니, 우린 복음을 충분히 전하고 다 했을 텐데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자기를 불러서 가자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저 좀 교회에 데려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갔더니 찬송가를 알아요. 분위기 낯설죠. 막 끼리끼리 자기네 아는 사람들 다 있는데 오전 예배 드리고요, 점심 먹고 혼자 아무도 아는 척 안 해주니까 가만 앉아 있어서 오후 예배 있잖아요, 저 드리고 갈게요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말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혼자 그냥 꽂아놓은 보리차처럼 그렇게, 가만히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로님이 됐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내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실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놨는데 그에게 말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친족,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교회에 가자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사회 저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이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던 4명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사마리아 성에 전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 안에 있는 전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병 환자처럼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나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